이 세상의 질서가 민주주의적으로 된 것은 불과 200년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적어도 1700년대까지 세상은 군주에 의하여서 통치되었습니다. 군주에 의해서 인권이나 삶의 질이 좌우되는 시대를 오래 살았죠. 심지어 짐은 국가다. 프랑스 국왕은 그런 말도 만들어냈어요. 왕이 곧 국가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지역의 군주가 믿는 신앙이 그 전체 국민들의 신앙이도록 결정했어요. 엉터리죠. 여하튼 군주 시대를 우리가 200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요. 대부분의 군주는 오늘 본문 4절에 이르는 바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멍에를 짊어지워주고 채찍과 압제로 백성들을 다스렸더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름 나라는 있지만은 아수르 군주의 횡포에 아주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외부로 열려있는 길 때문에 강원도 골짜기나 전라도 골짜기가 아니라 고속도로가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방 군주들의 폭정에 시달렸고 또 이방인들하고 잦은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전통 유대인 사회에서는 갈릴리 것들, 그 싼 것들,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은 것들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죠. 외세에 더 많이 시달리죠. 내부적으로는 자국인들에 의하여서 이방의 피가 섞였다는 멸시를 당하는 아주 가슴 아픈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700년 후에 그 땅에 발 딛고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 주변을 배회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만난 처음 성도가 된 사람들,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가슴 아픈 땅 갈릴리 주변에서 남에게 무시당하고 또 그 당시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군주의 통치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워주죠. 끊임없이 돈 벌라고 채찍질하고 멍에를 메워주고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불합리함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누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장육부 깊은 곳을 통치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전환, 회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변경 갈릴리는요 외부 세력과 부딪히면서 이방인들의 정신적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도 따르지만은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개방성이에요. 적극적인 심성, 겸허함, 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등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얻었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불행한 것은 우리 안에 딱 갇혀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거. 유대 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꼬리타분한 그들의 가치관에 억눌려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으로 사는 줄 알고 꼬리타분하게 고린내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과 앞선 물질 문명들과 끊임없이 교접하던 갈릴리 땅은요 개방성을 갖췄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포용하는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훗날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그 땅에서 자라나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적 배타성, 자만심으로 가득 찬 본토 유대인들의 편견과 배타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므로 갈릴리 지향적이었는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는 성육신의 목적,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갈릴리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부대끼고 본토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삶의 밑바닥을 고난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전진 기지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열린 마음이라야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고난은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더군요. 고난받지 않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평생 안주하고 살아온 사람은 새로운 물질 문명 문화나 새로운 신앙이나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이방인들과 뒤섞인 것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이방인들도 구원해야 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인데, 그 자체를, 그 숭고하신 메시아의 계획을 멸시하는 나중심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진정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막히고 만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개혁의 주체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달을 것, 나는 끊임없는 개혁의 대상, 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절대 기준으로 내가 변화되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갈릴리 사람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점에서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개혁의 주체가 아닙니다. 나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로 자신을 잘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본문을 읽어보지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갈릴리 땅에 흑암이 물러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세상이 깨어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4절 말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은 기드온과 300명 군사가 미디안 13만 대군을 물리친 사건이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처럼 죄와 과거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을 모든 불합리한 현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미디안의 날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미디안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구원은 내가 얻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통로는 뭘까요? 군사 전략면에서 보면 300명이 13만을 대적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는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 가장 중요한 도구 하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로부터 해방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그 믿음으로 얻어갔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일을 해결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쇠로 삶의 여러 가지 지난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열어나가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한 700~8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는 지극히 평범한 과정으로 세상에 오셨죠. 천군천사 거느리고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혈혈단신 핏덩이 아기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기적적으로 오신 기기묘묘하신 분, 그런 뜻이겠고요. 더 깊은 신비는 동정녀 탄생의 경이로움을 넘어서서 대속의 제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흠 있는 원죄의 경향성이 있는 사람의 통로가 아니라 저 에덴에서 이미 정해놓으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만드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그분의 오심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분을 다만 기묘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9장 6절 말씀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세상의 왕처럼 억압하는 사역이 아니고 채찍이나 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자신을 내어주는 왕,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떼어주는 왕. 세상의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마침내 목숨까지 내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세상의 군왕들이 백성들을 억누르는 통치와는 달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서러운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책임으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는 감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전 보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뭔 글을 쓰면 읽는 분도 있고 안 읽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 어떤 그 노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세요. 아드님 때문에 참 뼈를 사기는 기도를 하는 분인데요, 해가 뜨도록 안 가고 계세요. 근데 이분한테 우리 교회 문 여닫는 법을 10번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아주 고집쟁이 할머니고 이상한 할머니인데 하여튼. 근데 이 양반을 교회에다 놓고 내가 문을 잠그고 서재에 들어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아직 날 밝기 전에 교회 안에 뭐 귀중한 것들이 많으니까 문을 열어놓을 수 없어서 잠가요. 그리고는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CCTV가 많아요. 여기도 CCTV가 저거 교회 안에 뭔 일이 있는가 저걸로 앉아도 볼 수 있어요. 그래 그걸 켜놔요. 평상시 꺼놓지만. 그러고는 이 할머니가 언제 나가시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시는구나,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혹시 뭔 일이 있는가, 저 할머니가 나갈 때 문을 못 열어 당황하면 어떡하나, 저 할머니가 나가는 낌새가 보이면 내가 빨리 가서 문을 열어서 잘 안내해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12개 카메라를 한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눈길이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12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요,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안전보장을 위해서, 보호와 인도를 위해서 열린 문을 닫게 하고 닫힌 문을 열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저나 여러분 모두를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첫 번째 덕목은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모사라고 표현합니다. 모사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더 이해가 쉽죠? 카운슬러, 안내자, 조언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따뜻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훈계나 책망이 아니라 보듬어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안 가르쳐지더만요. 보듬어 따뜻해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가더만요. 안 가르쳐져요. 하나님이, 저도 아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안 가르치신다고, 채찍질 안 하신다고. 보듬어서 따뜻하게 품어주신다. 그 안에서 달걀에서 병아리 부화되듯이 새 생명이 부활되고 어린 싹이 자라나고 굳은 마음이 누그러지고. 두 번째, 그분의 사역은 6절 말씀을 다시 읽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오셔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흉체도 없고 풍채도 없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영원하고 전능하신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통치의 영역에는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의 열매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는 고난의 극단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어디나 평강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여러분의 오장육부 심령에도, 마침내 우리의 동토인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찬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불화와 반목이 평화로 일치되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불화의 원인이 되지 말고. 왜 불화의 원인이 돼요? 내가 개혁의 주체인 줄 알면, 내가 기준인 줄 알면, 내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개혁의 주체인 줄로 착각하면, 여러 사람이 개혁의 주체면 서로가 서로를 뒤바꾸려고 그러니까는 오방난장,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꼴되고 말잖아요. 마침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9장 6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왕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극심한 육신적 고통 앞에서 피할 길을 구하셨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2절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적인 순종의 표시로 십자가를 감당해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민주주의적인 통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묻는 통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아버지의 원이시거든, 아버지의 뜻이시거든. 전적인 순종의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이 땅의 한평생 사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인간 우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다스리러 오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세상을 다스리시되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본질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러, 우리를 보호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새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그러므로 우리는 새 왕을 맞이하는, 그분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복하여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